1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9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일서 전체인 1장부터 5장까지가 성경 통독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살아옵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시험도 합격을 해보고 정말 어떤 교인의 말대로 피와 땀이 있는 돈을 버는 일도 쉽지 않은 일 해보게 되죠. 여러 사람의 치사한 꼴을 보면서도 그 삶을 위해서 꾹 참고 돈을 버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그 삶의 현장에 내몰려서 그 피와 땀이 배어있는 돈을 벌고자 애를 쓰겠죠. 또 어려운 것은 공부일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젊었을 때 왜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을까? 답이 있는 건데 삶이 어려운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답이 있습니다. 공부 중에 제일 쉬운 게 수학과 영어죠. 답이 있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영어, 수학은 답이 있죠. 사실 공부에서 제일 힘든 것은 국어입니다. 언어 영역이 상당히 논술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번 시험도 그랬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그게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이게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에 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영어 수학에 답이 있어서 쉽듯이 쉬운 거겠죠. 그 답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대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차근차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23절의 말씀, 신앙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이 뭐냐 이거죠. 그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건 네 일이 아니니 너는 간섭할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일 때문에 너한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정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처럼 매정한 동물이 없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뱉어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믿음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믿고 사랑하는 게 신앙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그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어요. 제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시려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모른다.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고 예배 출석의 횟수가 정해져 있고 애들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시간이 있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얼마만큼의 봉사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래도 투표를 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그 후보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동기는 직책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동기는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집사님들을 사랑하시고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양복을 해 입고자 대접을 받고자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으니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쉬운 게 있습니다. 쉬운 게 제 인생의 경험 통해서 봤더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을 빼면 미움이 들어와요. 사랑을 빼면 그 사랑이 빠진 만큼 미움이 들어와서 그 미움은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그것이 뿜는 악독과 폐역을 정말 쉽게, 너무나도 쉽게, 영어 수학보다 더 쉽게 그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가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명명할 만큼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반대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대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입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대들죠. 내가 누구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친족 사례가 바로 12절과 15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랑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더욱 참 괴로운 것은 주님이 살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아마 수십 명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간단하더라고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니까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살고 있었던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시면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답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강요하거나 말뿐인 제가 실수하는 게 그런 것. 왜 저 같은 사람은 말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야,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놓고 잊어버려요. 나쁜 동기는 아닌데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그걸 붙잡고 너 그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또 이제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대선 주자들처럼 그렇게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하신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대로 증명하시는데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시고 또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거하시는 거죠.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제가 교회는 돈을 쌓아두지 말고 다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는요 사랑으로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직분 받기 위해서 시작한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도 사랑이고 교회의 동력,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주님과 이웃사랑의 그 모습이 교회의 본분인 거죠.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교회의 기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강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친목단체지. 그런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이 실천적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단체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표시하는데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실천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는 일은 그 사랑을 받은 가장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그렇잖아요. 통장에 100만 원만 남겨놓고 매주마다 다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쓴다. 무엇을 남겨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처럼 그게 네 돈이냐라고 하듯이 그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아까 잠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22절의 말씀 이하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랑을 나누면 그 간구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게 하신다.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의 말대로 피와 땀이 묻은 돈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신대요. 복을 주신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베푸는 사람은 참 잘 살아요. 그 희한한 것 같아요. 베푸는 사람은요 잘 살아요. 그런데 참으로 자린고비 같은 사람은 늘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베푸는 사람은 참 인생이 잘 풀려가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절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본질이고, 그 실천의 핵심이 뭔가? 자기의 돈을 쓰는 거다. 돈을 써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주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저희들 속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주여 부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로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